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상상과 기술을 초월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불가사의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큰 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톤헤즈,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사의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상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마 최고의 불가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불가사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이 이야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대략 한 주전 850년경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아람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제국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 전라남북도 많거든요. 그 나라가. 그럼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죠. 아람이란 나라는 제국이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공격했는데 희한하게 매번 북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물론 아람 제국이 자기들의 군사력 전체를 다 동원해서 공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작은 나라, 둘로 나누어진 나라, 아니 전쟁을 일으키면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는 꼭 역전패를 아람 제국이 당합니다. 이 역공에 항상 당해요. 지금까지 아람 제국은 이상하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북이스라엘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어떤 작전을 했길래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우리가 역공을 해오느냐? 혹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지휘관들을 호되게 야단치면서 회의를 하죠. 이 지휘관 회의에 놀라운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아람 제국 최고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급파합니다. 엘리사를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람 군대는 밤중에 몰래 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 도단성에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와 병거와 이런 모든 군사력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시종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도단성에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제국의 군대와 병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게하시는 두려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눈은 우리가 게하시처럼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며 살아가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의 눈이 좋은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이 원고를 제가 종이로 된 원고를 안 쓰고 제가 이런 이 탭 가지고 지금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썼냐면 글씨, 종이에 쓴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크게 인쇄를 하려니까 예전에 제가 한 원고를 쓰면 한 6장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글자를 크게 뽑으니까 한 뭐 15장 이상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종이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하는 차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탭을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문명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안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떤 분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게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눈하고 이 수술한 눈은 또 다르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눈이 제일 좋으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늦게 해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제가 한 5년 전쯤에 안과 진료 받고 이제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요. 제가 올해는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한번 그 한 4월에 우리 정순양 장로님이 이 안과 원장님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그 정순양 장로님 부탁해서 제가 한번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간 최대한 늦게 하여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 이 가까운 것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술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하여튼 뭐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육신의 눈이 좋은 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의 눈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육의 눈으로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육의 눈으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시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아예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영력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과연 영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력은 무언가 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 이면,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면한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현상 배후에 있는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현상만을 볼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밖에 없습니다. 영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을 바라보는 육의 눈과 현실 넘어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의 눈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를 보면 육의 눈으로만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이 게하시는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볼 때는 사실이죠. 아무런 무기가 엘리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막강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격격히 포위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육의 눈만 보고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당면한 그 이면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우리가 뜨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해 주려고 해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사람됨보다는 얼굴이나 거칠애를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작아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감추인 우리의 죄악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작은 죄도 다 보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눈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처럼 너무 작아 감추어지고 숨겨진 우리의 허물까지도 샅샅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 나를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이고 허물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 이사야의 고백처럼 망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들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를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린 게하시는 엘리사를 둘러선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비록 내 삶이 어렵더라도 정말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주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의 이 종 게하시 정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서 이젠 죽게 되었구나 정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본 엘리사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으로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울 군사도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산다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잔뜩 화난 군중 무리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모습, 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애타하며 갈등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체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 그랬습니까? 90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100이면 눈이 90%나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게하시를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육의 눈이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하시는 건강한 육신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그 군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육의 눈은 그에게 두려움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살던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눈이 더 밝으십니까? 육의 눈이 더 밝으십니까? 영의 눈이 더 밝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더 많이 보며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입니까? 아니면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을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이 사람은,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은 군대보다도 더 강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고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셔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실존은 죄악 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격상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영의 눈으로 주님의 사람을 가슴으로 느끼며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